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대의 교회의 선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리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깨어 소나무가 주된 것을 구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될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5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더버머, 도아디아 그리고 사대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더버머는 해변에 붙어있는 도시들이라면 도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는 이제 내륙 쪽에 있습니다. 사데라는 도시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라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죠. 근데 저 도시를 우리가 오늘 연구를 할 텐데요. 한마디로 이런 도시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고 풍부해서 등 따시고 또 배부른 교회, 그런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 거예요. 저 도시는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곳이 있다면 고산지대에 있었어요. 해발 450m의 고지대에 있는데 삼면이 산이고 남쪽만 저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을 막아낼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다는 거죠. 근데 게다가 저 도시에 강이 흐릅니다. 근데 그 강이 보통 강이 아니고 사금이 있는, 그러니까 강에 모래 속에 금이 있어요. 그래서 저 도시에서 사금을 캐서 금화를 주조해서 이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쉽게 부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걱정 없는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죠. 그런 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도시민 자체가 아주 풍요로운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도 어쨌든 에베소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사대 교회가 이제 성경에 언급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교회 모델이 됐어요. 제목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도 무시무시하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웠을까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교회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눈을 못 속입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 잘 돌아가고 도움도 되고 사람들을 하여금 상당한 이 관심을 끄는 교회였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 교회는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매스컴에 나올 수 있는 교회이고요. 사람들은 하여금 부러워하는, 부유하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 교회를 볼 때 가슴이 아파하는. 왜냐하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교회도 소수의 살아있는 자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이 계시록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이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은혜스러운 성경 이야기가 많은데 이러한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대교회가 없으면 제가 설교를 안 하죠. 근데 이 교회가 등장하는 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꼭 들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주님이 보실 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관한 아니면 전체 어떤 공동체에 관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메시지로도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1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대교회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여러분 7이라는 숫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죠. 계시록에.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영을 갖고 있다, 7별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겉보기에는 괜찮은 교회입니다. 부유한 교회입니다. 재산이 많아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인데 주님이 볼 때 그 교회는 식체로 가득한 교회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그 주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하시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그 전능자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령도 꿰뚫고 보실 줄 믿습니다. 속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책망하실까요? 1절에 그대로 있죠. 내 행위를 나누니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라는 사실이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계속해서 강의를 해나가면서 행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강조한 영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은혜를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이야기 플러스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죠. 성경은 신약부터 구약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가 먼저 나오고요.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행위 문제가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가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나오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역,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신 일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셔서 친히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스토리가 성경의 절반이라면 그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 또 절반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너무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격한 나머지 우리의 몫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어요. 별로 우리의 몫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시록을 보니까 우리의 행위 문제를 계속 다룹니다. 7개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아멘.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진 보편적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웨슬리, 감리교회 청자 웨슬리 선생은 선행은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어요. 아멘. 구원받을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몇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개인을 위하여 주신 보편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제 우리에게 몫이 이제 이 한마디로 주사위가 우리에게 던져졌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이 인간의 영역을 너무 간과했습니다. 칼빈은 유명한 학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예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위대하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일종의 자기 고백이고 간증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저는 칼빈이 그렇게 말한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칼빈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요, 그것을 만약에 너무 신학화해버려서 그것을 너무 일원화해버리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 웨슬리 선생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거기에 반응해야 한다. 아멘.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몫이고 그것을 주님은 지금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마다 계속 뭐가 나옵니까? 행위 문제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칼빈이요, 요한 계시록을 주석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 주석을 쓰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도저히 요한 계시록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칼빈 선생이. 왜냐면 너무 행위가 많이 나오니까, 행위 문제. 여러분, 칼빈이 틀린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서 칼빈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정말 우리의 간증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게 확실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의무가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우리의 책임이 없습니까? 7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은 다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해서 다 구원받게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왜 다른 평가를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7교회가 자기의 몫을 제대로 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지 못한 교회도 많다라는 거예요. 무려 7교회 중에 2교회만 자기 몫을 했고 나머지 5교회는 마땅히 헌신해야 될,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못한, 그래서 책만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대비를 볼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시지만 궁극적으로 그 마음은 우리의 행위로 귀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 안의 새 생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도 요구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사대교회가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그러면 나는 그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동시에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헌신이 반드시
추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것을 본격적으로 따졌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힘을 하나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 결국은 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나 예수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떳떳하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살아있는 자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은 저기서 고발하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은 이것을 야고보 전체에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보고냐? 사람이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야고보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 우리의 내면적인 영역이 있고 우리의 외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우리의 손끝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마치 사대교회처럼. 그러면 사대교회에도 이 죽어있는 시체들로 가득한 이 교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한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좀 의아한 말을 씁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 무엇을 말할까요? 그 사대교회에 살아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이 죽어있던 교회에 그래도 몇 사람이 아직은 죽지 않고 그 목숨을 지켜나고 있다.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고 참 진리를 따라서 살았던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저 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악한 것 같아도 주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은 있습니다, 반드시. 아멘. 우리가 흰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무슬림, 이슬람에 있는 자들을 선교할 때 어떤 자매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바로 저 부자로도 관계가 있어요. 꿈에 어떤 흰 옷 입은 사람이 자기한테 흰 옷을 주면서 갈아입으라는 꿈을 꿨어요. 그 사람이 무슬림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몰라서 이슬람의 목사격인 아홍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꿈에 이러한 흰옷 입은 사람이 나한테 흰옷을 갈아입으라고 했는데 무슨 꿈입니까? 알 리가 있나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꿈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도 잘못한 죄값을 이제 치러야 되는, 그래서 벌을 받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근데 그 흰옷 입은 사람이 또 나타나서 이 옷을 갈아입으면 네가 그 형벌에서 이 건짐을 받으리라. 근데 어떻게 이 옷을 내가 입어야 될지 말할지 결단을 못하는 거, 꿈에서. 그런 시간을 몇 개월을 보내다가 인터넷에서 어떤 크리스찬이 그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당신이 이것이 무슨 뜻이지 않느냐? 했더니 그 전도하시는 분이 계시록에 당신이 꾼 꿈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흰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가 당신한테 흰옷을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목숨을 바꾸면서 예수를 지금도 믿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보다 선교를 더 탁월하게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절대로 안 받습니다. 얼마나 무슬림들이 그 뼛속부터 무슬림입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시니까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죠.
아멘. 우리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아멘. 그래서 그 흰옷을 그 자매가 입고 나는 이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박해가 오죠. 위협이 오죠. 근데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흰옷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옷을 갈아입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여러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시대마다 세상은 죄로 관철되어 있어서 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 항상 남겨두셨어요.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구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근데 무너지고 죄악을 저지르고 또 넘어지고,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계속해서 남겨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오늘 여기까지 그 역사가 이어져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계속하여 악해질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예수 믿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흰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함께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남은 자,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권면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체로 가득한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읽으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니 무엇을요?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복음을. 참 어렵게 이 복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난공불락의 도시까지 누군가 갔을 거 아닙니까? 아마 바울이 세운 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드라노 신학교죠. 거기서 배운 자들이 복음 열정받고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난공불락의 성에까지 올라서 복음을 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인데 얼마나 귀하게 이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면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는 기억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그 복음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할 때 그 뜨거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서서히 없어지죠. 서서히 그 은혜가 약해지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의 시제를 보면 계속형이에요. 현재형으로 잊지 말고 해요. 과거의 은혜로, 한때의 은혜로, 왕년의 믿음으로 머물지 말고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일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멘. 매일매일 그 은혜, 처음 받았던 은혜를 간직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과거형으로 끝나서 안 돼요.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데 지켜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지켜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하는데 이 테레오가요 신구약을 구별하고 성경을 이끌어 나가는 단어예요. 지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저기 지키는 자. 그럼 지킨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준행하다, 순종하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도를 누가 지킵니까? 우리나라가 지키죠. 이것은 순종하다, 준행하다 의미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보존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독도를, 우리 영토로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는 그 축복을 주셨죠. 그것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과거형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지합니까? 날마다 감사해야죠.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풍요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멈춰지면 우리의 은혜도 멈춥니다. 주님으로 받은 사랑도 멈춰집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첫사랑과 첫 은혜를 계속 간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지켜는 보존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질문하죠. 청년들이 얼마나 정욕이 많아요. 얼마나 죄악거리가 많아요. 근데 답이 이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자,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보존하는 자가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좋아도 내 마음속에 없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지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바로 그것이 지켜, 이 테레모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마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마귀는 대기합니다. 여러분 들은 은혜,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간직해야 돼. 내가 지 밭의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들은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길가가십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 돌짝밭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말미암아 자라지 못하죠. 가시밭입니다. 근데 지키는 자는 말씀을 듣고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열매를 맺는 자가 유일하게 좋은 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밭이고 안 좋은 밭은 기준은 태어나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들은 것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에 있습니다. 듣고 계속하여 간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끌고 갑니다.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켜야 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자, 회개는 유턴입니다. 자, 우리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안 가고 평양으로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목적지가 틀리죠. 근데 가다 보니까 평양에 가면 돌이켜서 부산으로 가는 것이 유턴.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유턴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고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세 가지 권면입니다.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그 이기는 자, 이 사대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자, 흰옷 얘기가 또 나오죠. 흰옷은 거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흰옷을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기는 자라는 것은, 사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지키고 유턴, 회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주님과 같이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천국 백성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냐고. 두 번째 약속은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책 얘기가 계시록 20장 15절에 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죄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불못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이고 지옥인데 누가 거기에 던져지느냐? 생명책에 명단이 없으면.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사대 교회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명단이 없습니다.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명단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또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최종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그 심판대를 베마라고 해요. 베마 앞에서요. 근데 심판대 앞에서 당연히 심판관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께서 옆에서 변호를 해주세요. 뭐라고 변호를 하면 이 누구 아무 개는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이고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입니다라고 성국께 변호를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저 말입니다.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딸, 내 아들 아무개는 흰옷을 나와 함께 입고 다닌 자로서 주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또 한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이 그 사람을 시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는 한두 번 듣고 끝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날카롭게 분별을 해야 돼요.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깨어 있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시인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